예수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사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봐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큰 박수 만들어 볼까요?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하나님이 달라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우리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살짝 꺼내 볼까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을 꼭꼭 우리 가슴에 담아두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지요?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꼭꼭 담아줄게요.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곡으로요, 나의 대장 예수님을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고백해 볼게요. 나의 대장 예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말씀 들을 때도요, 말씀 들을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우리 때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떡해요.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차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특별히 멜로디도 귀하지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예배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소 긴장이 풀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앞이니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용납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상처받아도 기꺼이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은 공동체 향기가 퍼져 복음 전하려 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힘을 가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다른 일을 겨누는 창이 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지만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해주세요.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함께 걷는 교회의 리더인 유정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 개인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우리 로마서 말씀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고난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고난입니다. 그것도 올 때마다 모양도 다르고 그 강도도 다릅니다. 어떤 때는 솜방망이처럼 잠시 스치듯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잡아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고난 앞에 움찔하고 고난 앞에 움츠러 듭니다. 되도록 고난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고난에 움츠러들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오면 쩔쩔매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고난에게 지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의연히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입니다.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에 기쁨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행복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우리 삶에 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앞부분을 보세요. 말씀 앞부분 보시면 바울은 고난을 말하면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죠? 뭐죠? 현재. 바울은 고난을 말하면서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는 지금, 현재,
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더 넓게는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란 말을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오늘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기쁨이 영원합니까? 행복이 계속 우리 곁에 있어요? 그렇지 않죠. 기쁨도 잠시, 행복도 잠시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기쁨도 금방 지나가고 행복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고난뿐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난을 묵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고난이요? 두 가지 고난. 하나는 아담 고난, 다른 하나는 예수 고난입니다.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담 고난, 다른 하나는 예수 고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 대부분의 고난이 여기에 속해요. 아담 고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아담 고난과 예수 고난,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혼용하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그럼 아담 고난이 뭐냐? 아담 고난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고난이에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담 고난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고난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입니까? 아담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 우리가 자초한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한 고난. 그것이 바로 아담 고난이에요. 그래서 아담 고난은 모두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뭐다? 아담 고난.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20절의 앞부분 보시면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단어, 뭐가 보이십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허무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밤낮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24시간 365일이 모자랄 만큼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 열심과 최선의 결론, 우리의 열심과 최선의 결국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인생의 결국 결론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 지나가요. 행복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열심도 지나가고 우리의 최선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아담 고난,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슈가 됐어요. 수십 년 동안 방송 일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대부분을 매니저였던 친형에게 다 빼앗겼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도 참 좋아했던 연예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최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결과물들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마치 신기루처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무하지요. 허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무함 그 연예인만 경험하는 걸까요? 이 세상 몇몇 사람들만 경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고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쫙 살아봤는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름 욕도 안 먹고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잘 살아왔는데 인생 돌이켜보니 인생이 어떻다? 허무하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허무함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세요. 본문 21절이에요. 21절 앞부분. 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썩어짐. 보이십니까? 썩어짐.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썩어짐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썩어져 갑니다. 태어나는 동시에 썩어져 간다고요. 제 표현이 너무 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패가 뭐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많이 늙었다. 특히 이 피부를 보니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피부에 신경 쓰는지를 알겠어요. 이 피부를 보니까 아, 진짜 늙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를 향해 진실을 말해줍니다.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해줘요. 정훈아, 너는 늙어가는 게 아니야. 너는 썩어져 가는 거야. 너는 늙는 게 아니야. 너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단지 노화되는 게 아니야.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거슬리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진실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우리는 결국 땅에 묻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거기서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다 썩어서 우린 흙이 되는 거지. 여러분, 좀 어두운 대화이지만 성경적 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아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아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에요. 그 아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썩어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무함과 썩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탄식하죠. 고통을 호소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엔 탄식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있지요. 많지요. 아픈 데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아니, 예수 믿으면 탄식이 없어야죠.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죠. 왜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지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위 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발은, 여러분 두 발을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땅에 붙어 있어요. 우린 아직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날을 마주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약속하는 눈물 없는 그 영원, 눈물 없는 그 나라, 눈물 없는 그 날을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탄식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고통을 호소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아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고난이 더 있어요. 예수 고난이 있어요. 아담 고난이 있고 예수 고난이 있어요. 그럼 예수 고난은 뭐냐? 아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덴에서. 아담 고난이 에덴에서 시작되었다면 예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어요. 출처가 다릅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에덴, 십자가. 아담 고난이 아담의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라면,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라면 예수 고난은 그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담 고난은요,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 바로 아담 고난이에요. 그래서 아담 고난을 보편적 고난이라고도 말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 고난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로부터 난 사람만 받는 고난이 예수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고난을 선택적 고난, 특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17절 말씀을 보실 수 있다면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후반부 보시면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함께 받으라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함께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이 세상의 껍데기는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2000년 전 세상의 본질이나 오늘날 세상의 본질이나 동일합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 핵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본질 핵심이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고난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늘 있는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 그거 당연한 것이니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연하게, 당연히 여기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현재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미움을 받으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당하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수 고난입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현재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의 고난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탄식이 얼마나 고되던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을 길게 쭉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목을 쭉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가 어서 오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재의 고난이 덮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라. 방법 알려줄게.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이제 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저울질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저울질하십시오. 고난과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울질하라.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왼손에, 미래의 영광을 오른손에 올려두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셈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타공인 고난 전문가였어요. 그 누구보다 고난에 대해 잘 알았어요. 아담 고난 잘 알았어요. 예수 고난 더 잘 알았어요. 어떻게요? 경험으로.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죠.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한 줄만 읽어드립니다. 나는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고난 전문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울은 고난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경험으로 배웠어요. 고난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며 고난의 전문가가 되었던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 생각했대요. 자신이 받아왔던 고난, 그리고 받고 있는 고난, 더 나아가 앞으로 받을 고난까지도.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뭐지? 이렇게까지 견디고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단지 고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만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한 단어가 있어요. 비교입니다. 뭘 의미해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에만 빠져 있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도 함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둘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기조메이라는 헬라어예요. 로기조메이. 이 단어는 생각하다,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산하다, 셈을 해보다, 그리고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은 단지 현재의 고난만 묵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골똘히 묵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계산하고 셈해보고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건대의 의미예요. 그런 후에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셈해보건대, 저울질해보건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감히 어떻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현재 받는 고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이 힘들지 않았냐? 그건 아니죠. 바울 힘들죠. 바울도 사람인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거나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각했어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그를 덮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한 손에 올려요. 그리고 반대편 손에는 뭘 올려요? 미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 이런데 내가 받을 영광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편지 썼어요. 교회들에게 편지 썼어요. 그걸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고난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 영광의 흔적만 보여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자신의 고난을 주절주절 떠들지 않아요. 영광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한 손엔 고난, 다른 한 손엔 영광.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장차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저울질한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누가 고난 없다고 했습니까? 고난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만사 형통이래. 거짓말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갑절의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한 손에 고난을 올리시고 반대편 손에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될 그 영광을 올리세요. 그리고 저울질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다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엉뚱한 것과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저울질해요. 돌이켜 보시면 우리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저울질해 왔어요. 그런데 저울질을 하고도 고난에 져요.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저울질하기 때문이에요. 그 엉뚱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난을 한 손에 올리고요. 다른 한 손에 뭘 올려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올려요.
내 고난, 다른 사람 고난. 이걸 저울질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덜 하거나 덜 고되면 우리 거기서 뭘 얻어요? 위안을 얻어요. 휴, 다행이다. 내가 덜 하네. 내 고난이 더 약하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하거나 더 고되면 우린 어떻게 되죠? 나자빠져요. 무너져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 앞에 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지요.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있어요. 고난 찾아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한 손에 고난 올리시고 한 손에 뭘 올린다?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리세요. 엉뚱한 거 올리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만 올리십시오. 그리고 저울질 하시고 그 저울질을 통해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두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기다리라. 뭐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먼저는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느냐? 그 고난을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소망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까지.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모든 선진들의 원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대홍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받았을 고난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겨냅니까?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이 참고 기다림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참고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노아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제라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얻기까지 적어도 25년이 걸렸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애가 끓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애 끓는 고난의 시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죠. 참고 기다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 창창한 44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 어떤 비전이나 희망도 없는 그 광야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모세는 40년이란 그 세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형제에게 팔리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간 요셉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참고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진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의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하는 자들이요, 고난을 이겨내기 원하는 자들이요, 현재의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요, 탄식하는 자들이요,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분도 그 고난을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모양과 세기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답은 똑같습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주신 것이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잘나서 5개 주시고 못나서 1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받은 것으로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5개 받았으면 교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그 5개를 주를 위해 사용하며 주를 위해 주께 올려드릴 열매라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기다립시다.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숨 쉬세요. 고난 때문에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 쉬셔도 돼요. 힘들면 울어도 됩니다. 탄식이 나와요.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는 것도 은혜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탄식과 울음을 받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세요. 한숨 쉬어도 됩니다. 힘들어 하셔도 돼요. 울어도 되고요. 탄식을 쏟아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실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고난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아담 고난도 있고요. 우리에겐 더불어 예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진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 무릎 꿇거나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게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저울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